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신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새겨가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숭고하신 사랑과 겸손하심과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오늘도 우리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어주시며 세상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무지하며 죄의 종노릇했던 저희들,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낮고 낮은 이 자리에까지 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 나오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고 깊은 임재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성취되고 실현되고 더 맛보아 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품어주소서. 당신이 구원하신 이 공동체 위에 임하여 주시고 성전 삼으신 당신의 백성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 깊이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늘 사랑해. 1절부터 다시 합시다. 구원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아멘.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국가인이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찬송으로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심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기에 이제 우리는 죄의 종도 아니요 어둠의 종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종되며 주님의 친구됨을 아버지 알고 누리며 앞보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교회를 위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하신 능력이 아버지 교회 위에 살아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소통하며 더욱더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맛보며 알아 세상에 나가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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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님의 교회 위에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이루어지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의 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저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소서. 주님의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진실로 주님의 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만을 고대하면서 눈앞의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그들처럼 오늘도 이 세대, 어떻게 보면 더 풍요로워진 이 세대 속에 저희들이 진정 주님을 더 깊이 온전히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과 기쁨의 회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말씀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역사하셨듯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성장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언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절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은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이제 여호수아와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좀 정리해봤지만 여호수아하고 디모데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후계자라는 사람, 또 그것도 보통 사람의 후계자가 아니라 모세나 바울 같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거의 대표하는 같은 그런 지도자들의 뒤를 이어서 또 그 믿음의 역사를 가장 아름답게 계승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좀 디모데 이야기를 또 같이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하고 디모데는,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고 디모데는 또 바울의 제자로서 쭉 자라났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라는 그 이미지도 있지만 이제 일종의 자기 자신이 하나의 지도자로서의 또 확고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여호수아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도 군인으로 등장을 하죠. 이제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또 이스라엘 정탐꾼으로 또 진취적인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이미 이제 보여주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엄청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조금 더 이제 강인한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사이는 일종의 한 우두머리 사자가 다른 사자에게 어떤 계승을 해주는 것 같은, 좀 저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는데, 이에 비해서 디모데는 훨씬 더 조용하고 또 어떤 유순한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또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와 관계된 표현 중에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염려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두 가지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멸시라는 말이고 하나는 업신여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이제 에베소 그 디모데전서인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김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디 가서 존재감이 확 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을 만큼 사실은 디모데는 그만큼 좀 순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같은 경우에 물론 그런 사람이 성경에 한둘은 아니지만 디모데 자신의 목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을 하고, 지금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라고 갖고 있는 책도 디모데가 쓴 책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책이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물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겠지만은 그만큼 디모데라는 캐릭터는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어떤 순종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뒤를 이었던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똑같은 계승자지만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디모데가 성경에 비춰지는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디모데도 또 나름의 일가를 이루게 되고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이제 맡기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같이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 이야기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주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이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처음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갔던 지역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이제 남쪽에 있는 도시들인데, 거기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루스트라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 이적도 행하지만 또 거의 돌에 맞아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큰 위기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그 지역을 다시 갑니다. 다시 가는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뭐 디모데나 그 가족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데,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제 거기 믿음을 가진 청년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전도를 했고,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그의 가정 가운데서 또 디모데도 이제 믿음을 갖고 자라나게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재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원래 이 뭐 잘 알려진 유명한 얘기지만은, 이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처음에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갔고, 또 바울이 그 바나바가 자기 친척인 마가를 데리고 갔죠. 근데 마가가 도중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많이 좀 실망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나바로서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번 떠나갔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의견이 갈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하러 가고, 바울은 이제 실라라는 사람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선교팀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떠나가게 되고, 바울은 이제 실라하고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거기 이제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디모데는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난 청년이 돼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 있었지만, 어쨌든 디모데로서는 그 지역에 사는 그냥 신실한 기독교인 청년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여기서 그 뭐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디모데가 바울의 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차 선교 여행이 바울로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성해 주신 일종의 드림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땐 좀 삐그덕거렸고 팀워크에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라가 같이 가게 되고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그 빌립보에 가는 전후에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의 팀에 합류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평생 또 디모데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누가는 이제 의사로서 바울을 곁에서 돌봐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복음서의 기록자까지 될 만큼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여정의 거의 이제 마지막에 가는 곳이 고린도인데,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또 신실한 부부를 만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동역하게 되고, 그냥 참 외롭게 떠났고 팀워크에 문제가 있었고 좀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제 그 이후로 그때 이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이야기가 사실 이제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쭉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만났던 사람이 디모데였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좀 바나바하고도 헤어지고, 어떤 면에서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바울이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1차는 바나바와 함께 있지만, 근데 바울이 이제 자신의 브랜드로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는 바울을 어떤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쭉 따르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모데에 대해서, 그 디모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 또 그 디모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나오는데, 디모데는 이제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디모데 하면 되게 어떤 신앙의 2세대, 기독교 교육 뭐 이런 거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럼 디모데가 모태신앙이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가서 디모데, 청년 디모데를 만나서 갔단 말이죠. 근데 1차하고 2차 선교 여행 사이가 그렇게 먼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디모데도 나 디모데의 가정 자체가 1차 선교 여행 때 다 복음을 믿었고, 근데 그때 이제 디모데는 좀 어린 나이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장성하게 되는 과정,
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원래 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어떤 믿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는 어떤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어머니하고 아마 외할머니가 더 먼저 회심을 한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믿음이 그에게 더해져서 또 온전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미 겪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도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디모데가 태어날 때는 아마도 디모데의 어머니나 외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유대교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가정이 회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도 그 안에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성숙했던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또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바울하고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곁에서 배우고 또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디모데가 바울에 있어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고 바울의 어떤 그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이제 디모데와 관계에서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자꾸 어디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특히 어디가 나오냐면 이제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별로 오래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사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소동을 피우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빨리 피해서 아테네 고린도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 그 아테네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과연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나.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자기는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그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 만나고, 아니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면서 신앙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듣고 기뻐서 이제 쓴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편지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너희 사정을 이렇게 진실하게 나에게 전해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런데 이 사람을 좀 멸시하지 말고 좀 잘 대접을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면은 이 두 공동체 가운데서 바울의 선교팀하고 또 그 지역에 이제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제일 잘해줄 사람이라는 그런 신뢰를 그 디모데가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할이란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사람이요 이제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이야기를 전하면 여러분, 나는 그대로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죠. 나는 그대로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은데 뭐가 더해질까요? 사실 내 말이 전해지죠. 그럼 내 안에 선한 게 있는 사람은요 선한 게 더해지고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게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게 더해져요.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 내가 저 사람이 부정적이어서 그렇다고 하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곳에서 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 내가 더해진 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느껴요. 자기는 다 객관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누가 전하에 따라서 얘기들은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게 돼요. 그게 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가 아니라 디모데 안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좋은 점을 보게 되고, 또 바울의 가장 어떤 좋은 의도를 전하게 되고, 디모데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거죠. 근데 꼭 여기다가 남의 얘기에다 이상한 걸 더해서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면 불편해지고 이야기들이 꼬이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불화가 생기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5절에서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자, 여기 보면요 두 가지 종류의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자기의 깨끗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가마를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 율법의 선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갈등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때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들에서 상처받은 교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교회에 디모데가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의 핵심, 또 바울의 진심, 그리고 그 지역 교회 성도들의 진심을 잘 소통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도왔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점점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을 이제 우리가 13권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권들이 사실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발신자가 바울과 디모데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보면 서신에서 발신자를 붙일 때 바울은이라고만 하지 않고 바울이 여러 번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제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자기의 이제 동역자로, 자기의 제자가 아니라 동역자로만큼 이제 세워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매우 끈끈한 개인적인 관계의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절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사실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아들이란 말은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고 또 곳곳에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부릅니다.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 후서가 이제 그 다음 서신인데, 디모데 후서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유서와 같은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 남은 날이 얼마 진짜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모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아직 바울의 곁에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보냈고 다른 곳에서 이제 바울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떨어져 있었고, 근데 바울이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날에 제일 간절히 보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어서 와라. 근데 이제 바울의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이 겨울이 되면은 그 바다가 얼고 그래서 이제 배가 다니지 못하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이 타임을 얼마 놓치면 아예 못 오게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나는 순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는 너를 보고 싶으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좀 어서 와라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제 있을 만큼 이제 바울과 디모데 사이는 그런 인간적인 정이 아주 끈끈한 사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하고 디모데 사이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순전한 믿음 그 몫이 있었던 것이고, 그가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바울이 함께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믿고 맡기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도 어떤 윗사람 아랫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 안에서 좋은 태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디모데를 보면 참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그만큼 애정한 것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디모데를 믿고 보낼 수 있는 만큼 바울에게 순종하고 바울이 하자는 것을 다 따라하고 이제 그렇게 잘 바울을 어떻게 해서 모셨던, 그래서 바울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공경의 문화가 있죠. 아직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특히나 이제 기성세대 가운데 그런 공경의 문화가 있는데, 좀 그런 질문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진심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진심, 그렇죠? 공경과 진심이 늘 같이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공경이란 건 되게 매너의 태도에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런 태도의 영역에 머물러 있고, 그게 더 중요해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까지 서로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매너고 태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서 중요한 것, 또 디모데라는 사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울에 대한 진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진심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던 나타나는 진심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갔다는 것이 단지 그냥 자기의 스승이니까 어쩌다가 인연이 돼서 그렇게 그냥 잘 모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디모데로서의 자기의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따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그의 진심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막중한 사명에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그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이 디모데는 자기를 따른다는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의 진심, 믿음 안에서의 선한 능력,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은혜롭게 또 이어질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한번 몇 번의 이제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또 신학교까지는 갔는데, 그래도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어떤 선택의 길이라면 선택의 길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사실은 좀 더 하고 싶고, 그래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이제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좀 더 이제 길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쭉 그 몇 번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동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나를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이, 사실은 참 좋은 목사님들을 내가 많이 만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고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목회라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사역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참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 길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정말로 좋은 본이 되어주고 또 가르침을 주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의 연약 안에서 디모데가 자라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바울을 본받고 바울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됐지만, 이것이 단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디모데 자신도 자기 안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디모데 안에서 보고 있는 그런 많은 긍정적인 모습들이,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디모데가 선한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충성과 열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인간적으로 쫓아가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과 전승, 그것이 어떤 하나의 매너가 아니라, 태도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흐름이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 간의 성장이 있고,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먼저 가는 사람과 다음에 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신뢰해주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때,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다시 초점을 맞춰보면은, 좀 그런 결론을 내려보고 싶어요. 디모데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쉬운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쉬운 사람. 이제 오늘날 참 순종이라는 미덕만큼 참 우리 시대에 사라져가는 게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순종이라는 걸 자꾸 인간적인 강요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어떤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말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는 거슬러는 관계라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어려워지느냐? 사실 그동안의 우리의 전통적인 관계가 상당히 일방적인 관계였고 진심이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진심을 생각하고 자기의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내가 굳이 윗사람들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사랑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한 관계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있고, 믿음 안에서 서로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그런 세대를 넘어서는 신뢰와 동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 문화하고 신앙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문화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자꾸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가 되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그걸로 먼저 정의를 하니까 힘들어지고 어떤 어르신 모신다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의 사랑인 것이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의 연합함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내 개인의 어떤 따르는 사람을 만나고 내 개인의 친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세력을 만들고 팔을 만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동역하고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없으면 바울도 제대로 사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이런 관계,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의 핵심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디모데 같이 어른을 잘 공경하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보고 따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태도나 매너를 넘어선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사랑, 복음 안에서의 존경, 복음 안에서의 헌신, 복음 안에서의 도전,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세대에서 세대로 진정한 믿음이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겉에서 신용하는 것만 남아요. 뒤에서 딴소리하고 겉에서 신용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복음의 진리가 전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각 세대를 다 성장시키고 도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바울과 디모데가 보여준 것은 매너의 계승이 아니라 진심의 계승이고 복음의 계승이고 진리의 계승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디모데, 준비되어 갔던 디모데, 그래서 정말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에게 역사하실 때 거기서 아멘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러면서 복음이 그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전파되었던 그런 그 다음의 챕터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디모데 이야기를 조금 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섭니다. 참 이 시대에 과연 난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시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 안에 얼마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진정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한편으로는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 쉬운 사람, 쉽다는 것은 바보라서 쉬운 게 아니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복음 안에서 준비되어 있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라면 내가 보낼 수 있다 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뒤에 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선한 본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서 또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쉬운 사람으로 성숙해 갈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뒤에 발자취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는 존재감이 아니라 나를 존경해 달고 나를 인정해 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또 어떻게 찾아내고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과제가 또한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기독교 신에서 오늘날 우리가 참 큰 어떤 세대의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그러면서 가장 큰 세대의 단절을 사실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문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매너의 강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또 교회 안에서 또 더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계승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서의 아름다운 사역의 계승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에서도 진정으로 복음에 대한 순전한 마음과 또한 진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또 바울과 디모데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분들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쉬운 사람,
준비된 사람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우리 뒤에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믿음에서 오는 선한 사랑 가운데서 참으로 복음의 진리가 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그러한 것처럼 신실한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 속에서 디모데 안에 자기의 소명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새로운 전환점과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2000년 전에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당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꿈꾸고 세우신 것처럼 오늘 2024년도 21세기의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통해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말씀의 증거와 선포함 가져 진심 어린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믿는 그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결단에 따른 헌신 위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 마음과 더불어 아버지 이때까지 온 시절이 많이 지나왔지만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다시 오늘 이 시간 다시 저희를 부르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부름 앞에 다시 온전히 서 있길 원하오니 주여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 위에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의 소명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대 속에 주의 나라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디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브루스길라 아귤라 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교회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어지고 녹아지고 다시 한번 주님 교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으키고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쓰길 원하고 주여 주의 몸된 우리 현대교회 위에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세우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똑바로 아버지 똑똑히 주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대 위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증인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잊지 아니하며 주여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학교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하시는 그 땅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 참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세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지 않고자 합니다. 예배 속에서 부활하신 주께서 당신이 세운 교회이기에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운 줄 믿사오니 신실한 주의 백성들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아버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을 통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일들을 일으켜 나가는 줄 믿사오니 바로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고생애리까지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뒤처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은 서로 붙잡아주고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주님의 사랑하는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소외된 주의 이웃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고 품어주며 중보해주며 사랑으로 안아주며 아버지 또한 함께하여 연대하며 연합하며 아버지 그리스도 사랑의 띠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연락하고 사랑 안에서 소통하며 성령 안에서 부재하여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여 이제 예배 속에서 새로운 갱신의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음이 다시 달아엎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회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소금 모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믿음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이 지역사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의 동료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우리의 이웃과 친지들을 향해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신실하게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